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1절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따로 세우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제자 신앙이 됩시다. 성도 여러분, 워낙 지금 세상에 뉴스가 많고 또 우리 귀에 들려오는 거짓된 정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나만의 특별한 시간, 이 서밋 타임의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세미하게 들려오기 때문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집중해야 됩니다. 특별히 예배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취될 말씀을 주실 것이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은 모든 우리의 영육간의 고질적인 문제를 치유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닫혔던 문들이 캠프할 때 열려질 것이고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따로 세우사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따로 12제자를 세웠잖아요. 그리고 70인 제자를 세웠습니다. 마가다락방에도 많은 사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120명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 가운데서도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의 제자를 따로 중요한 현장에 데리고 가셨고,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비밀들을 무리들에게 말하지 않고 제자들에게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랬습니까? 어제 우리가 산업성대 때도 말씀하셨지요. 우리가 어디를 가고 있습니까?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캠프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결국은 캠프하는 그 노트가 뭐가 됩니까? 전도 제자의 노트북이 됩니다. 그래서 언약 잡은 여러분들이 결국은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밖에 없다. 그럼 꼭 언약 붙잡아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지만 예수님의 제자, 복음을 말할 사람, 그리스도만이 답이다, 전도만이 살 길이다,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애통한 탄식, 여기에 마인드가 있는 제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고 계신다, 그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제자의 축복 꼭 누릴 수 있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무리신앙입니다. 예수님 사역은 큰 범위에서 말하면 두 가지 사역이 특징이 있죠. 첫 번째 사역이 뭡니까? 예수님은 축제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사역이 뭐냐? 소수 집중 사역을 하셨습니다. 축제 사역이 뭡니까? 말 그대로 페스티벌 축제입니다. 병자를 고쳐줍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떡을 만들어 주십니다. 많은 이런저런 이적을 행하십니다. 분위기 아주 좋죠.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너무너무 즐거워합니다. 그야말로 축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주 관심은 누가 제자가 될 것이냐, 소수 제자의 모든 관심을 집중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사역의 특징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양성이 있는 것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지만 교회는 철저하게 제자를 잘 선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자 중심으로 현장을 향해서 교회는 가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무리 가운데 축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절대로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병 고치는 기적과 표적을 행하기도 하고 축제적인 일들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현장 가서
그리스도 말할 제자를 찾아내는 사역을 하지 않으면 교인이 수만 명이 될지라도 그 교회는 지역 장악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캠프하고 계시잖아요. 모여서 지역을 나눠서 이제 팀 구성해서 이렇게 가는데 역사 별로 안 일어나죠. 안 일어나야 정상입니다. 괜찮습니다. 안 일어나도. 가는 그 자체가요, 하나님의 이 방법이에요. 축복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 소수집중 따로 세워 살아가고 하는 이 말씀을 잘 응답으로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리신앙이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무리신앙은 그야말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오로지 떡에 관심이 있습니다. 오로지 육신 치유 내지는 육신의 목적과 문제 해결에 관심이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가는 곳마다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무리가 원하는 것을 해주시면서 무리들 가운데 언제든지 제자가 누군지 찾아냅니다. 우리가 하는 사역은 뭐냐? 그리스도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원색 복음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만 계속 얘기할 때 여기에 반응을 보이면서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이 사람들을 붙잡고 사역을 해야 사역에 성공하게 되죠. 저와 여러분들이 언젠가 주님 앞에 갈 때 우리들 주변에 제자가 쫙 깔려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역이 세계복음화 하는데 12명이면 됐습니다. 12명이요. 지역을 장악하고 흑암을 꺾는데 70인 제자로 충분했습니다. 사도행전적 로마 복음하는데 120명으로 충분하고도 남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리스도 제대로 알아듣고 현장에 하늘 품고 그리스도의 필연적 유의를 알고 전도만이 살 길이다, 제자만이 유일한 답이다, 후대 렘트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다, 여기에 완전 답을 내린 제자들이 관건입니다. 세계복음화의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그렇다면 여러분들 믿음이 주님께서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따로 세우는 제자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자 신앙이 아니고 그냥 교회 다니는 무리 신앙이 된다면 오로지 육신적인 것, 떡 때문에 왈가왈부한다면, 그것 때문에 일희일비한다면 여러분들은 인생 낭비가 되고 시간 낭비가 되고 돈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진짜 제자의 축복 가운데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무리가 나를 누구라느냐,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무리들이 나를 틀리게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무리들의 관심이 내 관심과 다르지 않느냐, 그 말씀이죠. 사람들이 나는 그리스도고 메시아인데 나를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로 알고 있지 않느냐, 바로 이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4장 25절에도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왜 따라다녔겠습니까? 뭐 얻어먹으려고요. 마태복음 15장 30절, 32절, 33절, 39절에 예수님 주변에 언제든지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에워쌌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39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라고 했지요. 이 수많은 무리들이 떡에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했을 때 예수님은 무리들을 떠나서 따로 기도하러 가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이 무리 신앙은 오로지 서론적인 것에 영향받는 신앙을 말합니다. 먹을 것, 육신 문제, 치유, 오로지 문제 해결, 소원 성취, 여기에 신앙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언약적 믿음, 복음의 믿음이 돼야 되는데 율법적 믿음, 신비적 믿음, 기복적인 믿음, 여기에 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리 신앙에서 언약 신앙생활하는 주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제자 신앙입니다. 여러분, 착하고 윤리 도덕 잘 지키고 어려운 사람 많이 도와주고 예배도 잘 참석하는 그런 사람을 보면서 믿음 좋다고 합니다. 왜 믿음 좋다고 말할까요? 사람이 진실되니까, 사람이 겸손하니까, 사람이 예의 바르고 법 없이 살 만큼 모범적이니까. 너무너무 인격이 훌륭한 것은 사람은 좋은 것이지만 그 믿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람이 좋은 것이고 모범 시민이지, 모범 시민이라고 해도 제자는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 좋은 것을 믿음 좋은 것으로 착각하고 속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모든 것을 그리스도와 전도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라는 단어 앞에 진짜 토달지 않고 내 야망과 계산을 다 내려놓고 내 생각과 의견도 내려놓고 완전 생명 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제자는 삐지지 않지요. 알아주지 않아도, 식사 한 끼 안 해도, 한 번 잘했다 칭찬하지 않아도 그래도 생명 건 사람이 진짜 제자입니다. 그래서 제자를 본문 1절에서는 따로 70인을 세우사, 이 앞부분 누가복음 9장에는 따로 12제자를 세우사, 마태복음 5장 1절에는 무리 가운데 제자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제자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다른 것이 통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적으로 소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소원이 통하고 단식이 통하고 관심이 통하고 하나님과 우선순위와 방향이 통하고, 그래서 말씀이 통하고 기도가 통하고 비전이 통하고 마인드가 통해야 됩니다. 그러면 형통이지요. 불통이 아닌 형통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17절에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중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만큼은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도 숨기지 않고 얘기하겠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이런 사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 하나님이 하려는 것을 안심하고 말할 수 있는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려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만이 살 길이다, 복음만이 살 길이다, 전도만이 살 길이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우리 인생 최상의 가치는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이고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복음과 전도밖에 없다. 여기에 흔들리지 않는 완전한 대답과 결론 내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시험 들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리 신앙 되지 말고 제자 신앙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제자의 자세입니다. 어느 글에 보니까 건강이 사업 성공의 지름길이다, 건강이 학업 성공의 지름길이다, 건강이 인생 성공의 지름길이다, 이런 글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성공 시대에도 보면 그 사람들이 아주 강조하는 것이 두 가지 있는데 건강과 사람. 여러분,
별 얘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도 시험 들지 않는 영적인 건강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전 인격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영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건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 일단 짜증이 나요. 그리고 정신 상태가 희미하며 온전하지 않습니다. 병들고 약하면 영적으로도 영향이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어떤 경우에도 시험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 고질병이 있잖아요. 3번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네 은혜가 족하다. 하나님, 내가 강단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하는데 거품 물고 쓰러집니다. 이거 하나님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은혜가 족하다. 얼마나 쪽팔립니까? 강단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하는데 거품 물고 넘어진단 말이요. 관질병이요. 그런데도 바울은 여러분 로마 복음화에 앞장섰잖아요. 우리는 내 소원 안 들어주면은 그만 삐지고 그만 불신앙하게 되는다 말이에요. 그러나 제자는 할 말이 없고 자기 의견이 없고 자기 주장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시험 드는 사람은 자기 의견이 관철되지 않아서 시험 들고 삐지는 사람은 자기의 야망이 성취되지 않아서 삐집니다. 그리고 자존심이 손상 입는 것에 대해서 또 시험 듭니다. 전부 내 자신이 새파랗게 살아있어서 그런 거죠. 진짜 제자는 마태복음 4장 20절과 마태복음 4장 22절과 누가복음 10장 4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가지지 마라. 자기를 완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제자를 예수님이 부르실 때 이 사람들이 특징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그랬습니다.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여기에 버려두고도 이 중요하지만 곧이라고 하는 단어가 더 중요합니다. 곧은 뭐냐? 예수님이 부르실 때 토달지 않고 내 의견 말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니까 아이고 주님, 제가 지금 집안일 다 마무리하고 오겠습니다. 우리 부모님 지금 돌아가셨는데 조상치고 장례식 하고 오겠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저런 생각하거나 계산하거나 앞뒤 통밥을 굴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부르시기 때문에 토달지 않고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실제 가는 액션을 취했다는 겁니다. 종교개혁의 캐치프레이즈가 뭔지 아시죠?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서라면 서고, 말씀이 맞다면 맞은 것이고, 말씀이 아니라면 아닌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 아닌 사람은 언제든지 그 말씀 앞에 토를 답니다. 내 의견을 얘기하면서 내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면 얼마나 자기 의견과 주장이 많은지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목사와 대화할 때 목사가 하는 말에 무조건 순종하라,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에 맞는 것이라면 거기에 내 계산과 야망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제자는 실제로 보니까 일꾼이 그 삭설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현장 갈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실제로 우리 교회 응답은 현장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캠프할 때 현장에 더 방향 맞춰야 되고, 더 그리스도만 얘기해야 되고, 더 전도 선교의 모든 방향을 맞추면 교회가 더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로 이런저런 문제가 찾아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은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순간에 이미 그 문제는 영원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양지공원 가면 문제 없어요.
아시지요? 공동묘지 가면 문제 없습니다. 사람은 살아있기 때문에요, 매일 매 순간 문제는 오게 돼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증거로. 그러니까 이게 문제구나 하는 순간에 영원히 해결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문제가 아닌데 문제 해결하려고 하니까 시작부터 모순이지 않습니까? 예? 그 여러분들이 이 문제가 큰 문제가 오면 아, 이제는 내가 안 되겠구나, 실패하겠구나, 내가 죽겠구나. 그런데 지금 여러분 다 살아 계시잖아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가 우리에게는 언제까지 오느냐? 죽기 직전까지 옵니다. 죽을 때까지 누구에게나 문제는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문제 해결의 방법이 뭐냐? 문제 아니다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실제로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 목사님한테 배운 게 그겁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많아요. 근데도 문제 없다는 거예요. 야, 문제가 많은데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복음 깨닫고 나니까요, 아, 그렇구나.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특별히 지금 당면하는 문제가 뭡니까? 경제 문제입니다. 문제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루시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근거 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잖아요. 이 말이 맞다면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했는데 그분이 지금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것 확실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문제가 딱 왔을 때 문제 해결하고 하지 말고 복음 속으로, 기도 속으로, 전도 속으로 파수꾼을 세우고 어떻게 되든지 그 속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파수꾼 운동 안 해봤기 때문에 지금 모르는 것이지요. 해보지 않고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본 경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없기 때문에 문제 해결하라,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가르치고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CBS나 여러 가지 기독교 방송 들어보세요. 문제 얘기 계속 상담하잖아요. 그러면 더 열심히. 예, 제가 지금 몇 년 동안 더 열심히 안 되는데요. 그래도 형제님, 자매님, 더 열심히. 혹시 회개 안 한 거 있습니까? 여러분, 문제는 절대로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올해는 파수꾼 운동 체험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자는 모든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일꾼이 그 삭석을 받는 것이 마땅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응답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영적 사실을 확인하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자는 오로지 관심이 그리스도와 현장, 이것 때문에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다른 것에는 그다지 관심 가지지 마세요. 성도 여러분, 제자의 자세는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현장 살리는 증인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 여러분, 제자들이 누린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느 정도로 여러분들이 제자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쯤이면 아무 데서나 비행기 타고 가다가 낙하산 타고 딱 떨어뜨립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고장로님 낙하산으로 떨어뜨릴 때 어디에 떨어질지 몰라요. 그러면 떨어진 그 자리에서 성경 하나만 가지고 제자 찾아내고 지교회 세우고 거기에 20가지 성경적 전도 전략을 펼치면서 응답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것이 70인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영적 수준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성경만 있으면 됩니다. 성경을 다 못 외우니까 성경만 있으면 이 안에 다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 비밀이 있지, 우리 안에 전도의 비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제자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본문 1절에 보면 주께서 따로 70원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여러분들이 복음 들고 현장 가는 그곳은 우리 예수님이 친히 가시려고 하는 그곳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제자인 나를 대신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것은 주님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정권 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16절에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는 일, 우리 일이 아닙니다. 내가 선지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면은 천사의 상을 받을 것이고, 내가 제자의 이름으로 하면 제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그리스도적 축복을 받았고 그리스도적 축복을 누리는 것이고 그리스도적 사명을 수행하는 건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선지자적인 축복이 있지 않습니까? 제사장적 축복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 제 문제가 해결됐다는 말이죠. 우리에게 왕적인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가 꺾였다. 우리가 사람들한테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말해주고 죄와 저주로부터 해방되는 길을 말해주고 사단 마귀로부터 빠져나오는 길을 말해주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적 사명입니다. 이게 제자예요. 이런 제자를 우리 주님께서는 따로 세우셔서 마태복음 10장 1절과 누가복음 9장 1절과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처럼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흑암 꺾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확한 개념을 정의를 내리면 하나님 나라가 뭐냐? 예수 통치 영역을 말해요. 시공을 초월한 예수 통치 영역이 하나님 나라인데,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이것을 줄이면 전도라고 합니다. 전도, 선교, 하나님 나라, 귀신 쫓아내는 것, 예수 통치, 이것이 전부 같은 개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사도행전을 시작할 때 제자들에게 3가지 언약을 주셨는데 이 3가지 언약이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이 언약 붙잡고 생명 걸고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함으로 사도행전 2장부터 28장까지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와 현장과 전도 제자의 방향 맞추고 있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의 응답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무리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제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친히 가시려고 하는 곳에 우리를 하나님이 대신 보내는 것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자가 맞다면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가, 제자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닌 다른 일을 하려고 해서 그렇지,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제자로 부름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한국에 1000만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따로 세우신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틀렸고 우리만 옳다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누구든지 이 확신과 거룩한 욕심이 있어야 됩니다. 많은 한국의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를 따로 세우셨다는 확신이 있어야 여러분 이 복된 교회가 교회 응답을 받게 됩니다. 우리 아빠가 이 지구상의 최고다. 그런데 사실은 최고가 아니지만 아이들 입장에서는 최고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래야 가정이 제대로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구상에서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든든히 써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이 따로 세우신 제자신앙은 언약적 믿음의 사람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신앙은 그리스도와 전도에 완전 담내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다. 오늘 따로 세워서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성취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많은 교회들 가운데, 많은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복된 교회를 따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복된 교회의 성도들을 따로 세우시고, 또한 교회 응답과 또한 이 시대에 살릴 제자신앙으로 언약적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도 말씀 붙잡고 현장 살리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